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영과 같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연은 하늘 높이 나릅니다. 바람을 타고 잘 날아가는데요. 그러나 연이 어떻게 보면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연이 내가 좀 더 자유스럽게 날아가기 위해서 이 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여인이 끈을 끊어버리면은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날아갈 수가 있겠죠. 바람을 타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연은 곧 땅에 추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과 같은 것이죠. 어쩌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생활이 나를 얽매이고 또 나를 붙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끈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은 날아가다가 곧 추락이 되고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붙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큰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와가 아들을 얻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출수의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하와가 참 3장에 보면은 불행한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또 저주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또 이제 지금은 잠깐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와가 아들을 낳고 대부분 아들을 낳았으면은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인을 낳았다라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가 임신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바로 죄의 징계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데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꼭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아마 간절한 그 아이를 낳을 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를 낳다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만 산모가 지쳐서 죽고 아이도 지쳐 죽었다는 말을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그래도 낳게 되었어.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드린 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대에 올라가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마 기도가 나올 거예요. 전 치과 치료받아도 하나님 치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데 이제 금방 잊어버리고 아이를 또 키우는 기쁨 때문에 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보게 됐어요. 그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또 두 번째 아이를 보니까 또 기뻤겠죠. 그러나 또 기쁜 일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참 어렵게 키우죠. 사춘기를 겪고 또 청소년을 지나서 대학을 나오고 또 여러분 이 직장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자기에 걸맞는 직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가인과 아벨이 참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부모에게는 참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들이 참 유명한 인사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일이고 한 사람은 목동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작은 일에도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기 직장을 가지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3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소득을 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인은 참 농산물로 또 아벨은 양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참 우리의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정말 부모로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참 사람이 스타가 되었어요. 한 5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오래전인데 참 그 당시에 이 별을 하나 땄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원스타가 되었습니다. 별이 됐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난 네가 별을 딴 것보다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별을 따는 것이 더 나는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직장 잘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가장 큰 효도인 줄로 아오니 여러분이 믿음 생활 청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참 예배가 뭔가 오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는데요. 예배가 뭔가?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대적 권위자 앞에 마음 중심으로 절하는 것이 예배이다. 이게 사실 원어를 푸른 거네요. 원어를.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요. 절대자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어려운데 저는 쉽게 말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느낌은 그래요.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는 거. 가인은 참 농산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산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거기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왔는데 예배가 뭐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고 참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에 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참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삶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나는 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어떻게 보면 잔치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잘 자라면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고 잘 자라서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하지요. 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면은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60, 70 살면은 또 칠순 잔치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배를 저는 몇 주 전부터 예배가 이게 잔치구나. 우리가 하는 이 주일이 정말 매일 이게 잔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되겠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이 나오지 말고 여러분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인상수 갈 수 없잖아요. 결혼식 어디 가면은 또 어디 돌잔치 가면은 우리가 환하게 웃고 가듯이 우리가 오늘은 주님의 잔칫날이다. 주님께서 뭔가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했다 생각하시고 이런 생각하니까는 더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냥 오면 여러분이 좀 또 교회 오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이런 무거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기쁜 마음으로 잔치의 마음으로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잘 안 느껴지시죠? 주님의 무슨 잔치인가?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준비해 주시고 성령의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은혜의 식혜를 준비해 주시고 또 능력의 부침개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 더 나올 게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잔치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가세요.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너 왜 지금 왔냐? 막 욕하지 않잖아요. 책망하지 않잖아요. 잔치상을 베풀어 줬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저는 그걸 늘 참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 늘 저는 마음에 참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워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올 때 너무 무거운 짐, 할 일도 많고 하고 여러분 다 그건 두 번째고 여러분 먼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은혜의 잔치상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또 말씀의 떡도 먹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를 하라고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책망하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여러분 헌금을 요구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봉사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와서 마음껏 내 은혜를 받아라. 말씀의 떡을 받아라. 또 성령의 생수를 받아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얻을 것이요. 여러분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하루 굶어보세요. 지쳐도 그 다음날 잘 먹으면 갈비를 먹고 막 먹으면 먹는 사람은 틀리더라고요. 잘 먹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잘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니까 아무리 차려줘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이 없게 살겠어요? 안 먹으니까 그래요. 차려줘도 안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 많이 차려줘도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안 먹으면 차려주는 사람도 성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뷔페집 갔어요. 그러면 잘 먹는 게 인사잖아요. 잘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었는데 잘 드시고 가서 쇠물 얻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 주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말하고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솔직히 이 날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정말? 아니면은 그냥 무거운 날입니까?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내가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즐거움을 얻는데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확 바꾸세요. 내가 정말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도 있고 병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 그것이 오늘 해결되어진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3억 빚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싹 갚아준다면, 누가 나타나서 갚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로또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바로 주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38년 병든 자가 하나님이 싹 고쳐주는 것처럼 내 병을 다 고쳐주는 날이다. 그 안식일을 고쳐줬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38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는데 고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배는 감사로 드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뭡니까? 바로 히브리 11장에 찾아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남은 또 생명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또 양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지금 문제가 있어도 마치 해결된 것처럼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냥 좀 상상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빚을 갚아 주셨다. 여러분 죽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안경을 볼 때 멀리 있는 거를 땡기는 걸 뭐라고 줌이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멀리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직. 그런데 믿음의 줌을 가지고 확 땡기면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는 한 2배, 3배밖에 안 되면 저의 믿음의 주만 100배가 돼요. 요즘에 핸드폰이 막 20배, 30배 확 땡겨오잖아요. 옛날에는 잘 안 땡겨. 그러니까 여러분 저 멀리 안 이루어진 걸 확 땡겨. 야,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에 이미 너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이미 미래가 아니라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줌으로 보니까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줌이에요, 줌. 바라는 것도 실상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천능한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줬구나 이 주일날.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억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 몰라가지고 예배 오라 하지, 이 예배의 그 능력을 깨달으면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매일 있습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예배가 정말 이 잔치구나, 내 문제가 해결된 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배를 이제 소중히 여기고 잔치로 생각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아 주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이게 재물을, 아벨의 재물은 받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고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지 아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이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확 편해져 있으면 저분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얼굴이 그냥 근심 걱정이 아직도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을 지금 거의 걱정해 가 계시구나. 다 100% 하지만은 한 50%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가인 자기가 안 받았는 거를. 불이 하나님께서 제단에 떨어져서 아벨의 재물을 태워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이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로 하는 시대였어요. 직접 1대1로. 그래서 가인, 아벨아, 내가 너의 제사는 받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난 너의 제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됐어요. 더 몹시 얼굴에 몹시 분해졌다고,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겠다 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얼굴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제사를 안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잘못한 것을 고쳐서 다음에는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설날 되면은 용돈을 줘요. 그런데 형에게는 10,000원 주고 동생이 50,000원 주면은 형의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울그락불고, 왜 동생은 50,000원 나는? 그런데 왜 아빠가 그렇겠어요? 이 형은 돈을 주면 맨날 게임 쿠폰만 사고 게임 아이콘만 사고, 동생은 주면 저축하고 학용품 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동을 바뀌어야지. 왜 울그락불고 동생 미워하고 아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행동을 고치라는 거죠. 가인도 울그락불그락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안 받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고쳐 나갔으면 받았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셔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생각을 버리고, 지금 안 주시면은 하나님 나중에 더 큰 것을 주시겠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으니까 욥이 오해하고 섭섭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 의로우신가?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섭리였구나.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인의 섭섭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치고 인정하고 고쳐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